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유교교회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제가 차가 없던 시절 걸어다니며 대중교통으로 서울을 다닐 때 항상 제가 타던 지하철 칸은 사람이 북적대던 혼잡한 칸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만 생각해서 여기서 내리면 바로 환승, 여기서 내리면 바로 계단, 이런 잔꾀를 부리던 저는 저만 그럴 줄 알았는데 꽤 많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 반 친구 중에 지각을 가장 많이 한 친구는 집에서 학교 건물이 보이는 학교 근처 아파트에 사는 친구였고, 오랜만에 다시 간 학교인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은 수업 시작 5분 전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람이 꾀를 부려서 행하는 것들은 보통 쉽사리 따라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의 이유도 롯이 13장에서 선택했던 것처럼 풍요롭고 지낼 만한 땅이니까 그곳을 두고 나라들이 전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주의라는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롯은 정착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아서, 아니 20년 아닐 겁니다. 그 안에서 두 번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도시국가들 사이에 이 도시로 이주해온 롯은 급작스럽게 그 전쟁에 휘말립니다. 지난주 서울 강남의 지하주차장처럼 피할 방도 없이 갑자기 잡혀버렸기에 롯은 그 많은 재산도 여러 가지 상황들도 승자에게는 좋은 전리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마음과 상황이 얼마나 갑갑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내가 왜 삼촌을 떠나서 라며 한탄했을지도 모르는 롯의 마음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잡힌 것처럼 포로이자 인질로 잡혀있는 롯의 소식은 아브람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감히 내 조카 롯을 이놈들 하면서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들 중 전쟁이 가능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투를 행하려, 아니 롯을 구하려고 하는 아브라함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진행합니다. 318명이라는 숫자가 왜 롯과 헤어졌는지가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인 남성만 군대 간다, 아니 군인으로 치면은 저 숫자는 대충 보기에도 최소 2배에서 4배 정도의 종을 데리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아니 만일 현실적인 관점으로 아브라함이 저 정도 거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은 저 군사들을 모을 힘이 아브람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누군가는 군대가 있고 누군가는 포로 잡힌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롯 구출기는 시작됩니다. 이렇게 롯을 구해왔더니 거의 전쟁은 정리되어지고 구출 작전에서 사건 종결로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300명대의 통솔 가능한 부대와 전투 후 휴식 중에 있던 그 나라 도시국가들 가운데 만나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롯을 모든 것을 다 찾아주고 다시금 살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것은 분노로 인한 전투 승리, 롯에 대한 원상복구, 이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저 전투 이후로 도시국가 원수들에게 떠오르는 신예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훈련까지 시킨 군사가 있는 아브라함은 당시 청동기 시기에 엄청난 통솔력, 군사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투 패배라는 아쉬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빼앗긴 절망까지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9개 도시국가 중 5대 4로 분열되어서 막판까지 싸우던 싸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종결 직전이어서 막판에 다 정리했던 것처럼 전리품을 줍줍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기에 빠진 본부에게 저는 한 가지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1장에서 나올 때에 데라를 포함한 4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라가 한동안 머물다 죽고 롯을 데리고 애굽을 찍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은 과연 좋은 땅이었을까요? 헤브론은 사실 후에 유다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고산 지역의 도시로 수성하기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아브라함이 먼저 터를 잡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푸른 초장과 지낼만한 땅인데 누군가는 척박하고 겹겹이 쌓인 산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선교가 이처럼 높은 고산지대에 겹겹이 쌓인 첩첩산 중에 그곳에서 영적으로도 지쳐있는 지역에서 전도와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며 찾는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곳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선교에 참여하였지만 혹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킨 헤브론처럼 우리가 땀 흘려 섬기며 기도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고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오늘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